오늘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두 명이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36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또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과 3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도 역시 시므온과 같이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영성을 유지하고 신앙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가 삶을 마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인생보다는 존귀받고 앞서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이 은혜가 우리 평생 동안 우리 곁에 함께 있어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극복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형편은 대단히 위급하고 어려운 삶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세금도 납부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강제적으로 숭배를 해야 하는 그러한 강요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잡아다가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콜레세움이라고 하는 곳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 원형 경기장에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지하 동굴이 있었는데 그걸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견학을 해서 보니까 지하 적어도 한 10층 정도 이상으로 내려갈 정도로 꾸불하게 이걸 동굴을 파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잘 사용하고 있는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 형상을 그거를 그 비밀 표시로 삼아서 기독교인들까지 서로 간에 소통하는 그런 비밀 표시로 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로마의 핍박에서 누가 해방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큰 희망이었고, 자기네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SNF파 사람들, 열성당원들, 수많은 지도자들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로마 권력의 그 야합을 하고 이스라엘 평민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리고 잡아들이는데 앞잡이가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중적 인격을 가지고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꿈도 없었고 지시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도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로마 권력에 야합하고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400년 동안에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안나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해방시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세주가 탄생해서 빨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참으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이러한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가 필요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래도 그나마도 기도하는 용사들이 숨어서 한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빨리 임해서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에 사람들이 그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희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에도 엘리야가 너무나도 삶에 지치고 핍박에 지치고 아합 선지자가 쫓아와서 몇 번이고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엘리야는 여러 동네로 도망다니면서도 지치고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핍박이 너무 핍박이 거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고 이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만 혼자 남은 게 아니야. 너 외에 그래도 신앙 지키고 있고 믿음 지키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 먹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주변 가운데서도 이러한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위안이요, 또 우리 동료들이 아직도 믿음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세계 희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과거된 이 84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이 탄생한 걸 목격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회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피 흘려 지킨 대한민국의 여러분 공산당과 싸워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선진국 대열로 대한민국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교회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찬동하는 목회자들도 생겼습니다. 동성애를 찬동하는 교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현재 상황에는 영적인 암흑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밤낮으로 싸웁니다. 주변에는 전쟁으로 편할 날이 없습니다. 세계전쟁이 어떠한 상황으로 발전되는지 모릅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핵무기로 늘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판단할 수가 없는 위기적인 상황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입니다. 애국가 부를 때마다 나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건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나라가 살게 되는 것, 조그마하게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지도를 펴봐도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강국이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또 두뇌적으로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K-팝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금의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광화문에 모여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도 교회가 요즘에 곳곳마다 다 연합해서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시내에서 주일날 설교를 맡아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도 다니엘 기도를 하더라고요. 다니엘 기도를 하지 않을 교회 같은데 그래도 그 교회가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운동에 동참을 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기도해야 할 위기를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수영로 교회는 젊은이들이 막 600명씩 막 2,00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6,000명이 막 넘는 이 신자들이 모여서 금요일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젊은 사람들이 눈물로 흘리면서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후세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나게 할 것인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선배들이 그동안에 기도했던 모든 기도를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해서 강대상 앞에는 다 학생들과 젊은이들 막 다 모여서 손들고 기도하고 중직자는 뒤에 다 서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후원해야 된다. 기도의 후원자가 돼야 된다. 기도를 물려줘야 된다.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운동이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한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이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미스바 기도도 물론이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일지 저렇고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까지도 역사하고 또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 삶도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삶에 이게 부딪히고 또리고 그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성애도 차별금지법 이런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안 믿는 사람 전도하다가 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가 할머니 아들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허락을 하겠습니까? 할머니 딸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부부입니다 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찬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라고 하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위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도 동성애를 여러분 옹호하기 위해서 법을 비밀로 만든 조항들이 너무나도 악법이 이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서 이걸 막을 수밖에 없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로 여러분 이렇게 이게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고 이 신앙심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 선배된 우리들이 잘못이 아마 그게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앞으로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1일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착을 기다린다. 라틴어 어드벤티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죄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로 탄생한 걸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는 의미에서 대림절 기간을 설정해서 성탄절 전 4주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전 이 계기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이 암원들이 전부 다 정지가 스톱이 되고 그리고 온 땅의 평화가 이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12월 달 예수님이 탄생한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왜 오셨습니까?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위로를 주기 위해 왔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이 우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에 우리가 물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야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도 그리고 안나도 나이가 많아서 늘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살았지만은 이분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위안보다는 내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타적 신앙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GDP가 일본을 앞섰습니다. 그래 일본에게 늘 우리가 뒤처져서 늘 우리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그런
대한민국이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GDP가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GNP도 여러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은 위로가 필요하고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통계를 보았습니다. 통계 열어보니까 작년도에 고독사 하신 분이 3,376명이나 달했습니다. 매년 이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습니다. 5.3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50대에서 60대 사람들이 전체 58%가 달한다고 그럽니다. 이 원인이 뭐냐? 고독사가 왜 일어나느냐? GNP도 높아졌고 GDP도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200개가 넘는 국가 가운데 10등 정도의 경제 강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국가입니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의료시설이 전 세계에서 아주 최신 시설을 갖고 있고 의료시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음악이나 또 스포츠나 우리가 교육이나 군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낙후된 게 전혀 없습니다. 여행을 가봐도 대한민국은 위상이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원인이 뭐냐? 나홀로 사는 1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고 독거노인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통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많아지고 홀로 사는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살기는 좋은데 돈은 많은데 환경은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로운 겁니다. 외로운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대화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혼자 살다 보니 외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접합점이 없고 교제가 없고 소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걸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적으로 보건 혜택이 제일 잘 되어 있는 사회복지체제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라고 그럽니다.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사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1등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정부가 다 사회복지로 다 무상 공급해주고 불편함이 없이 다 제공해 주니까 삶이 외로운 거예요. 마음이 고통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역시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 남자를 창조해놓고 보니까 남자가 혼자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더라 그랬습니다. 독초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안 좋으셨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외롭게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아서 여자를 창조를 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는 꼭 붙어 다녀야 됩니다. 제가 한 40년, 50년 전에 내 친구가 미국에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같이 하자. 그래서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미국 영사관에 갔습니다. 새벽 밥을 먹고 가가지고 5시부터 가서 6 반인가 7시까지 영사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영사를 만나서 가는데 보니까 인터뷰하는데 왜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초청장 다 보이고 리바이벌 미팅 때문에 간다. 내가 그래놨더니 목사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다 미국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불법으로 그냥 다 체류를 해버리고 안 나오거든. 그래서 저도 목적을 가지고 미국 들어가면 내가 안 나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목사 가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2시간, 3시간을 그 정동 영상관 앞에서 새벽 그냥 기다리다가 빠꾸당하고 내가 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장모님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네 미국 가면 안 되네. 가려면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같이 가. 내가 둘이 같이 갈 지금 여건도 안 되고 혼자도 안 된다. 혼자도 안 된다. 둘이 떨어지면 안 된다. 젊은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때 장모님 말 듣고 영상 안 갔으면 여러분 3시간 2시간 막 기다려가지고 빠꾸다가 돌아올 일은 없을 텐데, 그래가지고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동창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동창회 대학생 다 대학 동창들 모여서 미국에 모임 갑니다. 그랬더니 10년짜리 비자를 딱 내주더라고요. 혼자 간 분들이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이게 혼자서 견뎌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려움 많이 당하고, 그리고 가정이 풍지박하게 일어나고, 그 곤욕을 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자는 절대 혼자 살면 안 된다. 둘이 붙어서 살아야 된다. 아니면은 가족이 함께 붙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형제가 서로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친척들이 함께 소통하고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남자든 여자든 고독하게 살아서는 인생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두거나 마셔라 삶이 아무리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삶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행복을 지켜내지 못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서 12장도 보면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삶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걸 다 허사로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육체하고 영혼하고 두 개를 결합시켜 놨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쌍둥이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족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안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 세상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내가 만족하고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육체적으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다 서울대 나오고 판사, 검사 하신 분들이, 시장까지 하신 분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인격자들이 삶에 외로워서 고독해서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분들 이야기를 뉴스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마음에 위안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어라 마셔라 세상 것으로 다 만족하고 취하고 살다가 본데도 그래도 여러분 충족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이 돼버리고 허무하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시고 하나님은 쌍둥이처럼 영혼과 육체를 두 개를 만들어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사람 살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멀쩡해도 영적으로 망가진 분들은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사이코라고 합니다. 사이코. 그래서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 보면 아무런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밤낮으로 교회에서 들어앉아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생활 안 하고 사회생활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절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물질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에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고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수고하고 일해라.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이니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쉼을 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충족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돈 버는데도 열심히 하시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남들에게 뒤처지지도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자랑스럽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으셔서 영과 육이 균형적으로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주교인들과 기독교인들 이 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존경하는 그러한 분이 성 프랜시스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문둥이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찌그러지고 몸이 진물이 나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거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재워줄 수 있겠느냐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문둥이를 자기 집으로 들여가지고 헌옷을 벗기고 그리고 저녁밥을 다 대접해서 다 씻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병이 들어서 냄새가 나지만 방이 한 칸밖에 없는데 잠을 재워달라고 하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겨울에 추운 날 내가 나가서 잘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은 방에서 한밤을 잤습니다. 프랜시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문둥이가 없어졌습니다. 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향기가 오히려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접을 너무나도 잘 받았노라. 그런데 보니까 그 문둥이는 예수님을 가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문둥이의 모습이 아니라 문둥이를 모습을 한 예수님이 자기 집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둥이로 생각하고 거절하고 박대했다고 하면 역시 프랜시스는 예수님을 박대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한테 대접을 잘 받았노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때 엎드려서 글을 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찾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를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므로 영생을 얻는 것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글을 쓴 것을 오늘날 음악을 이걸 악보를 만들어서 우리가 부르는 그러한 노래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유명한 설교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정통 신학을 논쟁하는 신학 논쟁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어느 교파가 더 중요하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세계가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고 위로를 주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러한 그런 프랜시스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위로해 주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주면서 그리고 용서하면서 덮어주면서 여러분 관대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은 위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연말 연시에 들뜨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여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받음으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우리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때문에 12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오늘 부부지간에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사랑이 넘치는 위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참으로 거룩한 12월 1일날 주일입니다. 이 한 달 동안 그리고 연말 연시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없는지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들 중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아파서 상처받아서 그리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시련 속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를 주셨듯이 대한민국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12월 우리 주님이 성탄하신 이 아름다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 우리가 함께 전파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랑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아픈 분들 몸 다 건강을 잘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